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외부 일정으로 출타하셨습니다. 언제나 담임 목사님을 목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오래된 영화 중에 얼라이브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2년 우루과이 국가대표 럭비 선수들을 태운 이 경비행기가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을 넘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탑승객은 승무원을 포함하여 총 45명이었고 좋은 날씨 속에 비행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가면서 모두 다 기분 좋고 정말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너무나 들떠 있었고 막 서로 웃고 웃으며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난기류에 휘말려서 눈 덮인 안데스 산맥에 추락하게 됩니다. 기체는 박살이 나고 탑승객 중에 많은 사람은 즉사하였고 사람들도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급하게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이 구조 요청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혹한과 굶주림 그리고 병마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는 비상식량이 모두 다 바닥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죽은 동료의 시신을 먹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을 찾기 위한 구조대가 산을 수색했지만 이들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은 67일간 그 눈 속에 갇혀 있었고 나중에 상황을 정리해보니 탑승객 45명 중 29명이 죽었고 16명이 극적으로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미골 리치라고 하는 이 럭비 선수가 있는데 그는 결국 부상으로 그 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이 썼던 마지막 그 편지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는데 그 일부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나는 곧 죽습니다. 그러나 내 죽은 시신이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 빠진 나의 친구들을 위한 양식이 되어 그들의 생명이 구조될 때까지 그 생명이 연장된다면 나는 더한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들이 그 시신을 먹을 때 가지고 있던 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잘라서 아무튼 이렇게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친구, 자신의 동료의 시신을 뜯어 먹었는데 먹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구이고 동생이고 다 그랬습니다. 이 조난에서 구출된 사람 중에 호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후에 자신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데스 산맥 조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친구의 죽음이 곧 나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은 그 추락의 현장에 큰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참혹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방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신 것이고 흘리신 것입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그를 믿는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예견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주님은 예기치 못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는 죽는 이 사건이 있을 줄 아셨고 자기의 죽음을 향하여 자기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가져올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의 희생적 죽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3번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도 피하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신 것을 두고 주님은 자살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살과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어처구니 없고 허망한 자살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적 죽으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인질의 몸값 혹은 종을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때 지불하게 되는 돈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날 때부터 노예가 있었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고, 인신매매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할 때 지불하게 되는 어떤 일정의 그 값을 리트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 한 단어에 주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풀어주는 그 값으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바로 이 말씀에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아기를 낳게 될 때 여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산부인과 가서 웬만한 상황은 의사들이 극복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과거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아이가 거꾸로 있다든지 혹은 난산을 하게 되면 산모나 그 아이의 생명이 모두 다 위태로웠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걱정, 아이를 낳게 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이 산모를 사로잡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주는 그 기쁨이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모두 다 잊게 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이가 2명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첫째를 낳을 때 아내가 너무너무 좀 걱정이 많았어요. 좀 무서워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 한 12시간 정도의 이 산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둘째인데, 둘째를 낳을 때 너무 걱정스럽대요. 그 고통을 또 겪으려고 생각하니 또 너무너무 힘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그거를 또 잊어버리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자신의 품에 안길 때 그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꼭 저희 아내만의 경험은 아닐 거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 출산을 할 때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너무나 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통이, 거기서 당하실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되고 그렇게 심히 떨리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두고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로 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올 그 죽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주님도 그대로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참 하나님임과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실 때 그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앞둔 주님의 심령은 매우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돕지 않으면 기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주님에게도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루게 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얻게 될 많은 사람의 구원과 영광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준 것에 대한 가치에 그 사랑의 크기가 또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피하고 싶을 만큼 두려움이 주님에게 있었지만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과 영광만을 바라보시고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을 두고 자신이 영광을 얻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이 가장 높아지신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주님께서 죽으신 그때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이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바로 그 시간, 주님은 가장 높이 들림을 받았다고, 가장 큰 영광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의 행위 속에 구약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꼽는 모세도 감히 보지 못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이 그 십자가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그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그의 소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 값을 주고 사신 그의 소유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나는 내 인생의 선장, 이렇게 떠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외침이고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에 관한 궁극적인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했고,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언제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천사도 있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주신 바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것이었고 그에게 속한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시려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그 많은 사람들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께 속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게 되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아니 자기의 것을 다시 찾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의 소유물이었으므로 그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시 자기의 것을 되찾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누구에게나 구주가 되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많은 사람들 안에 애초부터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작위로 익명의 누군가를 위하여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래 자신에게 속했던 자신의 자녀들만을 위한 사랑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과거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우리에게는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 대한 아들의 권리를 부정하실 수 없으시며 그가 원하는 우리들의 의와 영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호소하시거든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었으니 저들에게 의와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그 요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은 이러합니다.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것보다 우리 마음에 더 큰 위안이 되는 것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너무나 연약한 것 위에다가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돈, 사회적인 성공, 명예, 그런 것들에 자기의 이 행복을 자꾸만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안정과 행복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모든 행복과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 사실보다 우리 마음에 더 큰 위로가, 더 큰 위안이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 눈을 감게 되는 그때에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내가 평안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언젠가는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가 언젠가 자신처럼 다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의 나라로 나를 데려갈 것이고 나는 그렇게 될 것인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가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무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의도로 지금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와 불신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혹은 자아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간다거나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의 몸을 통하여 높이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불행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신자의 성공이고 신자의 영광이고 신자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보잘것없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소유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